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교회에서 아침부터 이렇게 오후까지 예배하고 또 각 곳에서 맡겨진 또 일들을 감당하시고 또 섬겨주시고 봉사하셨을 텐데 제가 오늘 제가 이렇게 바빠서 그랬나요? 이렇게 열심히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제가 보는 성도님들도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들 여러분들께 왜 이렇게 뛰어다니세요? 뭐가 이렇게 바쁘세요? 어디 가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이렇게 물을 정도로 다들 바쁘게 움직이시는 겁니다. 저는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모두가 다 저와 같이 정말 주의 일에 힘쓰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 저만 혼자 고생하는 게 아니구나. 다 같이 고생하고 있구나. 예. 우리 2025년도를 바쁘게 아주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오늘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요. 송구영신 예배 후에는 26년도 새롭게 힘있게 시작할 텐데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소망과 또 힘이 되는 영적인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거룩한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해를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언젠가 제 몸무게가 100kg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서 0.1톤이 조금 넘어요라고 했더니 어느 권사님이 오셔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어떤 알 수 없는 그런 표정으로 목사님이 1톤이나 돼요? 라고 물으시길래 아하, 이럴 수가. 권사님, 제가 1톤, 사람이 어떻게 1톤이면 1000kg이에요. 그렇진 않고요. 제가 100kg인데 아마 0.1톤이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아마 오해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네. 제가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kg가 조금 넘었었는데 지금은 단추를 좀 잠글 수 있을 정도로 몸무게가 조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100kg는 안 되지만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런 저도 처음 태어났을 때 굉장히 작고 연약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요? 제가 구삭동이라고 하죠. 엄마 뱃속에서 그 10개월을 다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일찍 태어나다 보니까 몸무게가 작게 나간 거예요. 지금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당시에 2.5kg가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일찍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한 일주일 정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왔는데 어머니가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너 처음 태어났을 때 보니까 아주 그냥 피부가 유리처럼 너무 맑고 약하고 너무 투명해서 핏줄도 보이고 심지어 내장 그까지 이렇게 뭐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너 작고 약했다 하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출산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아기를 보니까 뭔가 좀 얘는 뭐 잘생겼네요. 얘는 뭐 건강하네요. 어이구 몸무게 봐라 장군감이네. 뭐 이런 어떤 할 말이 있어야 되는데 딱 봤는데 기도할 거리가 생각이 안 나시더래요. 왜냐면 너무 작고 약해 보여서 뭘 기도해 줘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하시기를 쥐어 짜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아기는 작게 낳아서 크게 키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가 아멘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식탐이 있고 먹성이 좋은 거 다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려고 하다 보니 먹성도 좋고 부끄럽지만 식탐도 있고 또 그리고 부끄럽지만 1톤 몸무게가 1톤이나 되고 1톤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작게 낳았지만 감사하게도 크게 자랐습니다. 지금 너무 성장한 것 같아서 부끄러울 때가 있는데 아기는 태어나면 자라야죠. 자랄 때 아름답게 멋있게 자라는 것도 지혜롭게 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거룩한 성장에 관해서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목을 거룩한 성장이라고 지어봤는데 거룩한 성장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각자 저마다 매우 어려운 그런 무거운 보따리 하나씩 다 짐 같은 기도의 제목들 하나씩 갖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예배에 나올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 나올 때 그 짐보따리 이렇게 다
자꾸 나오시는데 어떤 분은 자녀 걱정에 밤잠을 설치셨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풀리지 않는 그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가슴이 답답하고 학업이나 직장생활 때문에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남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하는 그런 나만이 갖고 있는 상처와 아픔들, 또 부끄러움들, 치부들,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시면서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러며 눈물을 삼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때로는 참 차갑고 또 무정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이라도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서 서운하고 실망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금요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더 손해보는 것 같아서 그런 현실 때문에 마음이, 또 믿음이 상처받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대처럼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상황은 명적으로 매우 어둡고 또 지도자들은 타락했고요.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조롱받았던 정말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아주 작지만 정말 찬란한 빛 하나를, 씨앗이 한쪽에서 자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어린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세상의 여러 가지 어지러움, 또 어려운, 또 소음들, 문제들 때문에 지치시고 또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낙심하고 또 힘들어서 주 앞에 쓰러져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바라기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먼저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당시 성막은요, 결코 은혜로운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기도의 시간에 거룩한 진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엘리의 두 아들들, 바로 홉니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패역한 일들을 했는지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을 아예 무시하고 경멸하고 경외할 줄 모르는 그 홉니와 비느하스가 정말 성막에서 악한 일들을 행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오늘날 지금 설교하고 있는 목회자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요, 하나님을 무시한 태도이고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면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는데요. 그래서 그럴까요? 성막은 당시에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죄와 멸시로 오염된 그런 장소였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보고 배울 만한 상황이, 환경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어린 사무엘이 보고 배울 만한 어른이 당시의 주변에 없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성막에서 자라고 있는 사무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야, 너도 적당히 해. 너도 적당히 해. 세상은 원래 이런 거야. 네가 아직 어려서 모르는 것 같은데 너도 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런 유혹이 더 많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 사무엘은 다른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냐면요, 사무엘이 입은 옷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무엇을 입었을까요? 네, 세마포 에봇을 입었습니다. 성경에서 세마포 옷은요, 거룩함, 순결함, 의로운, 그럼 구원받은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세마포입니다.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그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얼마나 거룩한 상태인지, 얼마나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줄 때에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묘사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실게요.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세마포 옷이 성도들의 뭐라고요? 옳은 행실. 그런 성도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이 바로 세마포 옷입니다. 옳은 행실이 있는 자, 하느님 앞에서 의롭게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아온 자가 입을 수 있는 옷이 세마포 옷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입은 세마포 옷은요, 에봇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거룩한 유니폼입니다. 여러분 다 이런 유니폼 하나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주님께서 친히 그 옷을 입혀줄 줄로 믿습니다. 기대와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탐욕의 옷을 입고 자기의 배를 채울 때 엘리의 두 아들들은 행실이 매우 나빠서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 앞에서 크게 범죄할 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일터와 가정이 어떻습니까? 그곳이 때로는 영적인 전쟁터 같고 나 혼자만 신앙을 지키느라 외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같이 있는데 외로운 섬 하나처럼 그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들은 편법을 써서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는 믿음 때문에 지금 멈춰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뒤로 후퇴하는 것 같아요. 뒷걸음질 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불안합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찾는 것이 아닌 무언가 더 행동하고 노력해야만 할 것 같은, 그래야만 겨우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과 조급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네가 입고 있는 그 정직의 옷, 그 눈물의 기도라는 그 세마포 에봇을 내가 기뻐한다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그 거룩한 고집, 거룩한 진심, 거룩한 마음이 바로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고요, 또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이죠. 세마포 옷을 입을 자격이 있다, 합당하다라고요. 여러분의 자리가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곳에서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승리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저는 19절 말씀을 보는데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주었더니, 한나는 매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때가 바로 성막에 두고 온 그 아들 사무엘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 지은 옷이 그냥 겉옷이 아니라 그냥 작은 겉옷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아직도 사무엘은 매우 작고 어립니다. 그런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서원하여 성막에 떼어놓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러 가면서 잠시 얼굴을 보고 또 지어간 옷을 입혀보고 그동안 많이 컸네 하면서 그 두 눈에 아들의 모습을 담고, 또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빈 품을 안고 돌아가던 이 한나의 심정, 마음은 어땠을까요? 밤마다 아들의 빈자리를 보면서 얼마나 울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근데 하지만 한나는요, 슬픔에만 머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녀는 매년 아들이 자라날 그 키를 가늠하면서 이 정도 자랐겠지? 조금 커도 그래도 내년에 다시 입혀줄 때까지 넉넉하게 입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옷을 지어줬을 것입니다. 저는 정말 속상했던 게, 제가 학창 시절에 문화가 약간 분위기가 옷을 딱 달라붙게 입는 그런 스키니 같은 시절이었어요. 근데 교복을 맞추러 갈 때 어머니 어떠신가요? 어머니 여기 기장 좀 짧게 해서 스키니처럼 쫙 달라붙게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그러면 작아서 못 입어. 너 내년에도 입어야 되고 너 졸업할 때까지 입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입으려고 그래? 안 돼. 하고서는 해주셔서 입고 갔는데, 야, 이런 통바지가 없어요. 발음이 아주 슬슬 통하고, 그냥 두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아주 통이 넓은 바지. 제가 또
학교에 그 옷을 입고 갔는데 얼마나 창피한지요. 다른 친구들은 쫙 그렇게 스키니를 입고 왔는데 이 바지통이 너무 크니까 왠지 바보처럼 보이고 나만 너무 이렇게 촌사람 같고 너무 촌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몰래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 수선집에 가서 줄였죠.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그 줄인 것을 다시 또 부셔서 또 크게 또 입었던 기억이 납니다. 옷 하나도 마음대로 입지 못했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클 걸 생각하면서 그 작지만 그 겉옷을 지을 때 한나의 마음은 더 크겠지. 맞을까? 그래 남어도 그래 넉넉하게 입히자. 이런 마음으로 그런 겉옷을 지었을 것입니다. 정말 저는 한나가 이 작은 겉옷을 지어서 입힐 때 저는 한나에게 이 작은 겉옷은 단순한 그런 옷 의복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나에게 있어서 그 작은 겉옷은 사무엘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지어 입힐 기도의 옷, 그리고 정말 사무엘을 기다리면서 만날 때를 소망했던 기다림의 옷, 그 사랑의 마음들이 다 담겨 있던 것이 바로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서 지어 입힌 작은 겉옷이었죠. 한나가 바늘땀 하나를 이렇게 뜰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주님,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비록 제가 곁에 없지만 주님이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꼭 책임져 주세요. 세상이 너무나 험해서 아직 엄마 품에 안겨서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할 때인데 그렇지 못해 너무나 아쉽고 힘이 듭니다. 주님께서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왜 이런 마음을 품었냐면은 제가 고등학교 때 너무 엇나갔어요. 지금은 목회자가 되었지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잘못 그래서 많이 엇나갔어요. 그래서 부모님 속을 많이 썩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교회 가야지, 늦게 들어오면 어떡하니, 왜 안 가니, 공부 안 하니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신경 쓰지 말라고, 알아서 한다고 막. 예. 그러니까 좀 어렸을 때는 그래도 매라도 들어서 이렇게 혼을 내고 훈육을 시키는데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막 제가 지금 한 181 조금 안 되거든요. 그때도 이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커버리니까 아들이 무섭더래요. 그래서 매를 들기가 무서워서 이렇게 몇 마디 하면은 또 막 사춘기 때 막 엄마가 뭘 알아 하면서 막 화를 내고 승질을 내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섬기는 교회는 이제 머니까 집 앞에 작은 교회를 나가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작전 기도하고 들어오시는데 어머니가 보고 계실 텐데 한 번은 새벽에 한 6시쯤인가 아침 6시쯤인가 잠자고 있는데 매번 깨는 거예요. 모르실 거예요. 매번 깼어요. 아마 그때 이제 작전 기도를 하고 새벽 예배를 하고 이제 들어오시면서 제 방에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그때 항상 깼어요. 일주일째 내내 깼어요. 근데 어머니가 아들 깰까봐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기도하셨냐면은 그 발가락을 붙잡고 뭐 많은 기도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막 저는 그때 깨서 들렸던 그 기도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엇나가는 아들이 너무 걱정이 되니까 기도하시는데 아들을 이제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도를 일주일 동안 내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제가 이렇게 눈물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어이구 참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학대학교 가고 이렇게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를 걱정하고 또 가족들을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 크실 텐데요. 분명히 언젠가 내 힘으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이 옵니다. 이미 벌써 오셨거나 지나가고 계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절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한나가 사무엘을 향하여서 작은 옷을 입혀 겉옷을 입히면서 지으면서 했던 그 기도처럼 분명히 주님께서 들으시고, 한나가 입힌 옷은 작은 겉옷이었지만 사무엘은 성막에서 세마포 에봇을 입으면서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품어주시고 또 그렇게 챙겨주실 텐데, 우리 부모님들 다 기도하시고 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망을 품으실 때 주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아무튼 자녀와 또 사랑하는 가족과 또 누군가를 위해서 쏟고 있는 작은 그 정성이 저는 바로 한나의 작은 겉옷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뭉클해지는 거예요. 자꾸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들, 또 그리고 가족의 구원을 위해 묵묵히 섬기는 남편과 아내분들, 또 그리고 여러분의 수고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요,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실 텐데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드리면 내 것이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20절과 21절은요 놀라운 그런 반전을 보여주는데요, 말씀을 함께 보시죠. 20절은 제가, 21절 말씀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아멘. 말씀을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여인에게 다른 후사를 주사. 그리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몇 명의 자녀요?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습니다. 한나가 사무엘 하나를 드렸더니 하나님은 다섯으로 갚아 주셨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21절 말씀에 보시면요, 돌보시사, 돌보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그 삶에 직접 개입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직접 개입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한나가 아기 한 명이 없어서 아기를 낳지 못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슬퍼하고 정말 마음에 근심하고 어려워했던 시간이 불과 얼마 전이었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얻은 아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쳤더니, 서원한 대로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지켜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복을 내리시사 다섯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개입하시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을 위해 시간을 내어 봉사하느라고 몸이 고단하십니까? 내가 그래도 주일날 이제 시작하면서 그 주일은 좀 쉬어야 되는데 피곤한데, 학생들이 그러더거든요. 토요일날 뭐 교회에서 행사 있잖아요. 아, 그럼 큰일 났다. 학생들이 그러네요. 이런데 우리 집에 학생들이 2명이 있네요. 아이고, 우리 집에는 아니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오랜만에 쉬는 날인데 교회 오라 그래. 아이고, 이거 진짜 우리 집은 얘기는 아닌데요. 예? 그러면서 막 투덜투덜 내는 거예요. 누가요? 너네 집 애들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다 같이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아, 또 월요병이라 해서 또 직장 나가야 되고 출근해야 되는데 주일날은 쉬고 싶은데, 주일날도 교회 가서 봉사하고 막 설거지하고 막 주방에서 일하고 막 청소하고 회의하고 막 피곤해. 육신은 피곤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세임을 얻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시간 내어서 봉사하고 예배하면서 고단함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물질의 손해를 감수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빚진 채로 계시는 분이 아니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빚진 채로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한나가 경험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께 내어드린 하나보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부어주시는 다섯의 은혜가
절대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울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은 내 손이 비어 있는 것 같아서 허전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보상으로도 지금 나의 손해가 더 크고 또 심각해 보일 수 있습니다. 후회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잠시 비워두신 것일 뿐임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본문의 핵심인 2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우리 아이 사무엘은 이라는 이 하반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어땠다고요? 자랐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자랐습니다. 사무엘은요, 세상의 타락한 문화 속에서 자란 것이 아닙니다. 엘리의 잘못된 교육 아래에서 자란 것도 아니고요, 또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런 패역한 영향력 아래에서 자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여호와 앞에서 자랐습니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쌍둥이 키우면서 쌍둥이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수학 잘하는 선생님이 곁에 있으니까 쌍둥이가 수학에 흥미를 가지면서 막 문제를 풀어댔는데 저는 수학 천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잠시더라고요. 예. 또 쌍둥이 주변에 또 기타 잘 치는 선생님이 계시니까 약간 그 기타에 대한 뭔가 이렇게 뭐랄까 마음도 갖고 기타도 사달라고 하고 기타도 배우고 치고 하더니 지금도 집안에서 좀 뭐 심란하고 또 그리고 어렵고 그러면 혼자서 띵가띵가가 아닌가요? 디리링 띠링 이렇게 기타를 치더라고요. 저는 기타를 잘 치지 못합니다. 기타를 칠 줄만 알거든요. 지금 이해 못하신 분들은 집에 가면서 여쭤보세요. 다른 사람한테. 저는 기타를 잘 못 쳐요. 기타를 그냥 칠 줄만 압니다. 예. 이 배가 기타가 아니고요. 예, 기타를 그냥 칠 줄만 안다고 이렇게. 사무엘은 환경이 어떠하든 주변 사람들이 어떠하든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누구 앞에서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는요, 겨울에 자라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곳, 바로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가장 중요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그 고난의 시간, 인내의 시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뿌리를 내리는 귀한 성장 기임을 믿습니다. 그런 거룩한 성장을 이루어가는 때임을 믿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성장을 이루어가는 귀한 시간임을 믿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성장이 멈춘 것이 아니고요, 어리다고 꼭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성한 청년의 때라고 해서 막 빠르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거룩한 성장을 멈추지 않고 주변 환경으로는 힘들고 자라지 않는 것 같고 멈춰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나는 지금 주님 말씀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때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그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히 잡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든 그것을 주님 앞으로 만드십시오. 설거지하는 부엌에서, 스트레스가 가득한 사무실 책상에서, 차가운 병상 침상에서 마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중얼거리는 나의 모습이 마치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주님 앞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지금 너가 내 앞에 있구나, 지금 네가 내 앞에서 거룩하게 잘하고 있구나, 정말 잘하고 있다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더 격려하시고 더 힘을 주시고 더 거룩한 성장을 멈추지 않는 그 영양분을 더 많이 공급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갈고리, 악한 일들, 어떤 영향력들이 여러분을 위협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나를 돌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사무엘을 키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거룩하게 자랐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안에서 거룩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